로마서 1장 16절,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하시고 친히 그것을 성취하셔서 우리 인간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셔서 이 구원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건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인생 지침서인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광야길 가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도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답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답변을 안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요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도 인생길 살면서 다윗은 70년 살았거든요. 7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70년의 인생을 살면서 기가 막힐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다윗처럼 기가 막힌 일을 겪는다면 그것도 다윗이 원한 일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좋은 일을 하고 장인어른한테 죽임을 피해서 반평생을 도망 다녔습니다. 자식한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평생을 고난당하고 도망.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 어디 있으며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겠다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한 게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생각하기도 싫은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가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떡하지?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메시지를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저는 누가복음 18장 8절이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경고가 뭐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여러분이 진실하게 질문해야 돼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은 뭘까요? 이제 우리는 감람산을 하면서 우리의 각인의 틀을 깨야 돼. 믿는 척하는 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어제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뭔가에 대한 답이 어제 나왔어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지금 시간표가 뭔 줄 알아야 돼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드디어 진짜 기도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그래 놓고 2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또 오늘 기도 수첩하고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뭐라 그랬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발판을 갖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별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켜 이 사람의 지금 발판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발판이구나. 이 사람의 발판이 사람의 말 따라 움직이는 발판이구나 들킵니다.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저의 몸 상태를 걱정하시는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모세는 건강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제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지키십니다. 오히려 거꾸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연약함 속에서도 제가 저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맞죠? 제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스데반처럼 죽는 게 뜻입니다. 맞아요? 제가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죽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이십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못 죽게 하세요. 왜? 미시엘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저는 고민이 그겁니다. 어제도 새벽 1시에 잤지만 왜 가서 교회에서 예배 끝나가 쓰러져 잠이 들어서 일어나서 2부, 3부 예배를 다시 다 드리고 말씀을 다 정리하고 기도문을 다 끝내고 새벽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이러니까 1시요. 그러면서도 감사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3절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아도 시편 40편 3절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한다. 진짜 믿음 가진 사람, 언약 가진 사람의 날마다의 삶은 날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해야 돼. 한번 오늘 조용히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안에서 밖에서 말도 못하고 나한테 묻고 싶은데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락 오는데도 제가 답변을 안 합니다. 왜냐? 꼭 기억하세요.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어려움을 보는 눈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발견할 때까지는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야 돼요.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정말 말하지 못할 상황이 너무 많아.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제가 죽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답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사람을 쳐다보고 바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 그러면 언제까지 바라보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까지 바라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뭐예요? 증거. 왜냐? 왜? 이게 어제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 단어가 여러분이 사무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신다고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말씀을 안 붙잡고 있으니까 성취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정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성경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단해 주신 말씀이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지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놀랍지 않아요? 예? 왜 첫 번째가 말씀 성취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없다. 응답받으면 뭐예요? 불교 가서 두드리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불교도 응답받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은 그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해라? 나는 이 흐름 속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게 믿음의 깊이라고 하고, 깊이입니다. 나는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구원 역사, 237 나라 5천 종족, 원주 강원 얼마나 가슴에 담고 있는가. 정말 지역지역에 하나님은 중직자를 세워서 현장 사령관이 되라. 나는 그 언약이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가. 그 흐름 속에.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 그것을 미리 보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고 어제 강단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주일 일부에 답이 다 있네. 믿음이 뭐냐? 그럼 그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를 시대뜰에 가두고 간구하게 하시는 기도의 믿음.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믿음. 그래서 믿음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낳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생명 있는 자에게 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 단어, 이 믿음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생명이 누려지는 믿음. 그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증거와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믿음이에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행위를, 네가 종을 사랑하는구나, 그 행위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부름 받는다. 무슨 말 하겠어요? 진짜 믿으세요. 뭐를요?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강단에 주신 말씀을 진짜 믿으세요. 믿는 척하지 말고.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케이스갈입니다. 여러분의 속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바울이 전곡을 찔렀어요.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유, 교회 다니면 뭐해? 속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속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변함없이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한 더 좋은 계획을 미리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어려움, 말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길과 답을 찾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저는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준비하면서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면 문제 사건을 이렇게 쳐다볼 수 없다. 정말 복음 중심 아니면 그 고난과 위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 감동이 오더라고요. 기도가 나와요. 주여, 나에게도 이런 복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보세요, 여러분이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9장 22절,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혈루증 여인이 평생을 혈루증, 피가 굳지 않는 병에 시달리다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고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제자들이 여인을 갖다가 바쁜데 왜 밀치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느냐고 책망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참, 이게요, 믿음 없는 사람은 감동이 안 와요. 만약에 우리가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느껴졌다면, 그리고 그걸 느끼신 주님이 내 앞에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과연 이 여인이 지금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새 노래로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어떤 때는요, 여러분하고 진짜 믿음의 포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불신앙이 깨질 때까지. 야고보서 5장 15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이 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는 그 사람을 일으켜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모임을 갖고 기도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요. 그러니 기도할수록 이익이죠. 로마서 4장 13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기도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0.1%의 한 사람, 진짜 믿음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이면 다 살아. 저도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 중에 한 사람 말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목사, 0.1%의 그 목사,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랬느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지만 분명히 바울은 뭐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도 누구에게요? 믿음의 의를 가진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 꼭 기억하세요. 첫째, 오직 언약. 오직 그냥 언약 말고요, 오직 언약. 확인하세요. 어제도 나왔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니면 사단의 머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아니면 네피림 이길 수 없습니다. 방주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왜 또 무슨 망대 여정 이정표는 뭐냐, 근데 그랬어요. 성경에 다 있는데 망대가 뭔지 알아? 방주 만들으라고. 네 안에 방주가 없고 네가 방주 안에 없는데 뭘 하겠어? 에? 맞잖아요. 네피림 시대 아주 답답하니까 산꼭대기에 방주 만들어. 그래놓고 뭐 이 조건이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 기억해야 될 거, 지역에 망대 세우세요. 그래야 그 빛을 보고 오는 사람마다 살아. 아멘이십니까?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엉뚱한 데 있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오세요. 엉뚱한 데 있지 말아요. 죄인의 길에 있지 말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말아요. 예? 그죠?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요. 그리고 어디로 와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오세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와야 돼. 왜 성막 중심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라. 왜 성막 중심입니까? 언약궤 있는 데 있어라. 왜 성막 중심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름 기둥이 서 있을 때 네가 그 기도로 그 구름 기둥과 하나 될 수 있다면 끝입니다. 진짜 좀 깊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피 발라라. 출애굽기 3장 18절.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 보는 눈에, 귀에, 발에, 모든 곳에 피 언약을 발라야 돼요. 그래야 헛소리 안 듣고 헛소리 안 하고.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사야 7장 14절, 별일이 다 생겨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광야길이 40년이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언약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단어를, 날마다 영접. 날마다 또 이단이라고 시비 걸지 모르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돼요.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 바꿔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주인 바꾸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라오디게아,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믿는다고 착각을 버리십시오.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는 입술에 왜 감사가 없습니까? 진짜 믿는, 구원을 받은 여러분의 입술에 왜 찬송이 없습니까? 예배가 지겹습니까? 기도가 힘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에 30년 동안 하신 거 뭐라고요? 바꿔라. 버릴 거 버려. 찾을 거 찾고, 세울 거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혜사 성령 내주인도 역사 누려라. 그 말입니다. 예? 정말 제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 속에 언약이 하나도 없구나. 이 사람은 전혀 신앙생활이 아니고 인왕생활이구나. 그러면요, 할 말을 못해. 왜?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길수록 저는 입이 닫아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많아집니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했을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드러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왜 말들이 많으냐?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네? 내가 살면요, 금방 보고할 수 있어요. 안 죽었네. 네? 안 죽은 사람한테 내가 얘기하면 의견 다툼이 됩니다.
저는 당회를 하면서도 깨달았어요. 내 말이 많으면 그 당회는 반드시 싸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드러나면 그 뜻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주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으세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 입술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뭐가 선포되어야 돼요? 구원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것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어떻게 해요?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날마다, 항상.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른 헛소리 할 시간에 이 고백을 하세요. 해보세요. 하루에 3,000번이든 30,000번이든 해보세요. 오늘 메시지가 중요해서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중요해요. 왜?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게 믿음, 그리스도 다음으로는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 제일 싫어하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왜 절가는 조용하고 신도들 간에 다툼이 없는데 교회는 뭔 갈등이 이렇게 많고 다툼이 많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라서 그래요. 가짜는 다툼이 없어요. 이미테이션 가지고 다투는 거 봤어요? 가방을 들고 다녀도 이미테이션 가지고 다투는 거 봤어요? 부딪혀도 괜찮아, 가짜, 짜가야, 그죠? 그러나 진짜 흠이 났다? 싸우고 난립니다. 수리비 내놓으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교회를 이해합니다. 진짜라서. 진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싸워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왜? 진짜인 건 맞는데 왜 못 누리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분별을 못해. 싸우라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 주셨어요?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이드로 장로, 살인자요, 도망자요, 맞아요? 그런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어요. 그런 사람을 자기 사이로 삼았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의 편에 섰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편에 섰다. 그 편에 서면 과연 교회에 싸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싸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살리는 편에 서세요. 오직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오직 믿음.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두 번째, 절대 믿음.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앙에 휩쓸리지 마라. 무슨 말이냐?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 믿음.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제로 바울은 순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끝까지 믿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은즉.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뭘 붙잡고? 히브리서 3장 14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살다 갑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최고로 선물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우리 부모님은 절대 믿음의 부모님이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오직 믿음의 증인들이었다. 이런 기념비를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눈을 열어 여러분의 고난과 문제와 위기와 사건이 재해석되시기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길과 답을 찾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때 주무실 때 감사와 새 찬송이 넘치게 될 겁니다. 다 같이 777 절대망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 삼생명, 삼초월, 삼천무후무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확신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싸우지 않고 세상 바꾸는 9가지 흐름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미리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길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보호자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갈보리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감람산 언약과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누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첫 선기지로 갔던 아시아의 모든 능력과 그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이 보았던 마게도니아의 인생 전환점을 나도 찾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로마도 보고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복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과 바라보는 시선과 들려지는 귀와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고백하고 피 언약을 바릅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입술마다, 보는 시선마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게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증거가 불신자 또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해 주시옵시며 그것을 통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 사건,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다윗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축복과 응답을 찾아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과 가문이 살고 그 현장과 산업이 살고 교회가 살고 원주강원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 찬송과 새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변함없는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 절대 복음, 끝까지 복음 붙들고 오직 믿음, 절대 믿음,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섬기는 산업 위에, 섬기는 가정과 가문 후대 위에, 특별히 셋들의 산실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 위에, 다락방 전도운동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